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지금 아마 전 세계에서 부활주의를 지키지 않는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1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부활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딱 하나의 절기를 지켰는데 그것은 매 주일마다 주님 부활하신 날 일주일의 하루를 주일로 크리스천들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100년쯤 지나고 나서 2세기 어간이 되면 교회에 서서히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지키는 풍습의 흔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부활주일이라는 것은 1세기가에는 없었고 2세기 초중반에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이분들은 언제를 부활주일로 지켰는가? 유대인들의 원력으로, 종교력으로 1월 니산월 14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날을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이해가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주일을 유월절 즈음에서 지키는 거 당연한 겁니다. 이 유월절이 언제냐? 우리 양력으로 하면 3월과 4월 그 어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독교가 로마로 들어가고 로마에서 공인되자마자 로마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되어 있는 유월절에 부활주의를 지키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유대교에서 떠났는데 유대교에 있는 그런 절기, 이걸 지키는 것은 좀 거시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한 날짜를 우리가 좀 정해보자.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한꺼번에 이 날을 지키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동쪽에 있는 교회, 서쪽에 있는, 요즘 말하면 정교, 이렇게 두 교회들이 다 모여서 날짜를 정합니다. 그 날짜가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날짜예요. 춘분 후 첫 보름이 지난 주일. 이래서 매해 부활주일이 바뀌게 됩니다. 부활절을 만들고 나서 로마 교회는 절기를 만드는 본물이 터져버립니다. 부활주일을 기준으로 해서 40일 전부터 사순절이라고 이름을 붙여갖고 사순절을 지킵니다. 사순절 동안에는 어떻게 하느냐? 부활주일 되기 전에 예수님 고난을 묵상하면서 고기를 먹지 말자. 그래서 고기 안 먹는 40일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성탄절도 만들어서 지키게 됩니다. 성탄절은 언제 하면 좋겠는가? 이분들이 정해서 이날이 성탄절이야 또 지키게 됩니다. 성탄절을 지키면서 또 만든 것이 성탄절 전 4주 동안 대림절이라고 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전 4주 동안 우리가 특별한 날로 지키자. 그 다음에는 성모 성일, 요셉 성일, 이래가지고 천주교는 절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절기가 점점 형식적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순절입니다. 40일 동안 고기를 못 먹게 하니까 사람들이 단백질에 굶주렸다가 40일이 끝나는 그날 폭식, 그리고 폭주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카니발이라고 부릅니다. 카니발은 종교 전통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폭주와 폭식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사순절 때 계란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동쪽에 있는 정교회와 서쪽에 있는 로마 교회가 동의를 하지 못하고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동서교회가 나누어지는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전통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 거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종교개혁자들은
모든 절기를 없애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모든 전통은, 성경에 있지 않은 모든 전통과 절기는 이제 교회에서 폐해야 된다. 오직 우리가 지킬 절기는 주님 부활하신 날 주일, 이거 하나만이다. 우리가 다시 전통에 따라서 절기를 만들어 나가면 장로의 전통에 얽매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책망받은 유대교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우리 장로교를 시작한 존 칼빈도 주일만이 우리가 오직 지켜야 할 절기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벌써 1000년 넘게 전통으로 절기를 지켜오던 사람들의 저항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전통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도 내쫓아버릴 만큼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했던 켈빈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하다가 쫓겨나게 됩니다. 켈빈이 쫓겨나자마자 그 교회는 바로 로마 교회가 지켰던 절기들을 새로 만들어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항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자들은 일괄되게 절기를 지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우리 장로계 신학의 근간이 되는 개혁주의는 특히 모든 개혁주의 교회가 절기를 지켜서는 안 된다고 법으로 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력하게 절기를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서도 후에 부활주일이나 혹은 성탄절에 목회자가 그에 걸맞는 말씀을 선택해서 그 말씀을 강해함을 통해서 그 부활과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이다 라고 권유하게 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 부활주일 다른 행사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래요. 여기 잠자는 자는 누굴까요? 여기 잠자는 자는 이미 문자 그대로 보면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에 보면 조금 더 확대되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기 잠자는 자는 아마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을 떠날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믿는 자를 의미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첫 열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는 첫 번째 케이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 이전에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립니다.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를 예수님이 죽은 지 4일이나 되었는데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한 케이스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첫 열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은 그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고 하는 의미는요, 우리가 부활할 것을 확증하는 일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방학 때마다 제 고향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제 고향 마을은 아주 산골이에요. 근데 그 마을을 들어가면 입구에, 마을 들어가는 길에 큰 과수원이 있었습니다. 그 과수원이 저희 먼 친척 되는 분이라 가끔 방문을 해봤어요. 근데 겨울에 특히 과수원을 방문해 보면요, 과일나무가 열매도 없고 잎도 없어요. 그냥 바싹 말라 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겨울에 과수원에 바싹 말라 있는 나무, 그냥 언뜻 보면 이 나무가 죽은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겨울에 과수 나무들이요, 추위에 얼어 죽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죽는 나무들이 생깁니다. 실제로 죽는 나무가 생겨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봐서는 이 나무가 죽은 나무인지 산 나무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봄이 되면 나무마다 나뭇가지에 작은 싹이 움을 틉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이 튼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라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아, 이 나무는 죽지 않았구나. 그리고 이 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데, 이 첫 움은 계속해서 이 나무에서 움이 터질 거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 거 보니까 우리도 어떻게 될 거라는 거죠?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부활이라는 거, 이거 참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어, 그럼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사도 바울에게는 이게 믿기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렇게 확실한가? 예수님의 부활은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바울에게 있어서, 첫째는요, 성경대로 된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은 의료 사고로, 착각으로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았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오랫동안 메시아가 오시고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바울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많은 증인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어떤 한두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인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쓸 때 한 30년 지났는데 그때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바울은 개인적으로 자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기는 원래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안 믿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기가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너무나 확실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이 땅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 뭐라 그랬느냐? 내가 부활이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뭐라 그랬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이게 너도 부활할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확신을 갖게 됩니다. 어떤 확신을 갖게 되느냐?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돈을 많이 벌어도 어느 날이 되면 죽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굉장히 유명해져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로또가 맞아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돈이 없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고독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건강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주일은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첫 열매라는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는지 보여주는 모델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에 과수원에 가서 보면 어느 나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과수원에 가보면 이 나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또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복숭아나무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른들은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너무 어리니까 어린 아이의 눈으로 봤을 때는 잎도 없고 과일도 없는 나무가 이게 복숭아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초여름이 되면, 초봄이 되면 풋과일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사과나무고 어느 것이 복숭아나무인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어느 날 나무에 복숭아의 풋 열매가 맺히면 그 나무는 복숭아나무가 확실하고요, 그 나무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복숭아가 열릴 것입니다. 첫 열매는 바로 이런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날 열매의 모델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는 말은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모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부활이 되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예수님의 부활은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은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기독교의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진짜 살아난 게 아니라 그냥 영이 돌아다닌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만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영은 못 만집니다. 제자들은 만질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이 땅에 있을 때 받았던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여전히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나 의미는 달라졌어요. 이제 지금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상처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증거가 돼요. 그래서 부활 후에 예수님의 상처는 오히려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을 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에요. 상처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육체를 가지신 분이었어요. 제한이 없는 육체를 가지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모여있고 문은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그리로 들어오셨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고 완전한 부활이었어요. 또 하나 예수님의 부활의 특징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 후에 모든 세상의 권세를 갖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부활은요, 죽었다가 그냥 살아난 것으로 끝나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의 권세를 다 가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부활 후에 모든 권세를 가지셨어요. 우리도 이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적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으로나 상상이 아닙니다. 육체와 영혼을 지닌 바로 내가, 오늘 여기 앉아있는 바로 내가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부활할 때 내가 이 땅에서 받은 상처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그때는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가? 바울이 그것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수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실제로 매를 맞았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가 내가 얼마나 진짜 그리스도인인지를 보여주는 증거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 때가 되면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상처나 아픔은 우리에게 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상처가 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날, 우리가 부활한 날, 주님 때문에 참은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날, 우리가 부활한 날, 주님 때문에 손해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날, 부활한 날, 우리가 주님 때문에 핍박받은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초라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참은 사람은 큰 별을 달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손해본 사람은 부유해질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핍박받은 사람들은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처가 여러분들의 별이 될 것입니다. Scar into star.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느 날 부활할 때는 완벽한 육체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제한이 있는 육체가 아니라 완벽한 육체. 여러분, 완벽한 육체란 뭘까요? 저는 그 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컴플렉스가 없어지는 육체. 시각장애인이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뇌성마비자들이 풀리고요, 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완전하게 되고.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키 작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코가 낮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눈이 작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단순히 부활한 육체가 완전하다면, 컴플렉스가 없어지는 것이 끝이라면, 천국에는 가보면 모두가 현빈과 손예진만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이게 제가 참 인간적인 생각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완벽한 육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벽에 의해 제한당하지 않듯이 나도 나의 육체로 내가 제한당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처럼 시공에 의해 제재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의 한계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활하면 주님과 같이 통치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기 그들은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설교를 했더니 어떤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본질적으로 누구를 다스리는 것이 아주 스트레스풀합니다. 저는 평민이 체질입니다. 천국 가면 굉장히 괴로울 것 같습니다. 안 다스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다스린다는 의미는 책임감 많은 일을 한다, 통치권을 유지한다, 이런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왕노릇 한다는 것은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뭐라 그랬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왕같이 있으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통치권을 회복한다는 것은 내가 천국에 갔는데 위에 서가지고 면류관 쓰고 이렇게 뻐기고 있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에덴 동산같이 환경이 나를 괴롭게 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른다, 이런 의미를 함께 갖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을 회복한다, 이런 뜻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면 나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삶의 환경이 바뀌어 버릴 것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더 이상 나에게 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주위가 더 이상 나에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부활할 것임을 보여주는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의 아픔이 치유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가장 행복한 상황, 나 자신도 완벽할 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환경도 완벽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은 한 이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는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 열매라는 것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첫 열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가진 잠재력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의 또 하나의 기능은요,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열매들의 잠재력을 보게 합니다. 예를 들면 과수원에 있는 나무가 첫 열매로 복숭아를 맺게 돼요. 그러면 그 나무에 달려있는 아주 작은 풋 열매들이 있잖아요. 이 풋 열매들을 보면 너무너무 초라해요. 어떤 때는 이건 속아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달려있는 게 분명히 풋 과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완벽하게 열려있는, 먼저 열린 과일을 보면 이 풋 과일 안에 있는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심지어 무슨 열매인지 잘 모르게 보인다 할지라도, 아주 미숙한 열매라 할지라도, 이 열매가 복숭아 나무에 복숭아가 열린, 첫 열매로 복숭아가 열린 나무에 열린다면 이 열매는 나중에 반드시 성숙한 복숭아가 될 것이라는 거죠. 첫 열매는 이와 같이 다음 열매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맞는 우리들은 여전히 미숙해요. 영적으로도 참 어두워요. 도덕적으로도 올바로 살려고 하는데 참 어려워요. 주님 위해서 한번 큰 헌신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게다가 세상을 살면 우리는 핍박에 노출돼요. 어떤 데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진짜 아니, 버리지는 않았어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건 분명해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와요. 그러면 스스로를 포기해버립니다. 스스로를 제한해버립니다. 나는 이렇게 살다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에이, 죽어 천국에 가면 되는 거지. 뭐 내 인생은 뭐 이 정도 오면 되는 거 아니야? 스스로가 스스로를 제한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너는 복숭아야. 너가 가진 현재의 상황으로 너를 제한하지 마. 언젠가 너는 예수님처럼 될 거야. 다시 힘을 내 라고 말씀을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저의 페이스북 친구에 그 컴패션에 같이 일하던 분이 글을 올렸어요. 이분은 상당히 좋은 대학을 나와서 상당히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어느 날 주님을 위해서 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직장을 그만두고 컴패션에 들어오셨어요. 참 유능한 분이었어요. 기획력도 뛰어나고 외국어도 아주 잘하고. 근데 입사하고 얼마 안 돼서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 특별한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참 이런 병이 있더라고요. 그냥 시간이 되면 통증을 느끼는데 병원에 가서 어떤 검사를 해도 그 통증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거예요. 통증이 오면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워하다가 또 풀리면 일을 하고 한 1년 반 정도를 계속해서 병원과 또 다른 민간 요법을 하면서 고통을 겪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어쨌든 그 고통에서는 벗어난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이분이 이제 직장을 옮기고 그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마 PT, 이렇게 운동하는 데 가서 PT를 좀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런 말을 썼어요. PT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숨겨진 힘이 많으시네요. 2월부터 PT를 받으며 꾸준히 운동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의 이 말씀이 놀랍고 좋았다. 나는 스스로 기초 체력이 약하고 근력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썼어요. 지금껏 나를 제한한 건 나 자신이었구나. 제가 얼른 메모해놨어요. 참 좋은 말이구나. 지금껏 나를 제한한 건 나 자신이었구나. 여러분, 우리는 자꾸 세상이 하는 말을 듣고 나 자신을 제한합니다. 이거 봐, 너 이만큼 하니까 여기까지밖에 아니잖아. 우리는 자꾸 내 속에서 나에게 해주는 말을 듣고 우리 자신을 제한해 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서 들려오는 좌절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들은 나처럼 될 거야. 여러분, 부활주일의 중요한 또 다른 메시지는 세상의 소리와 내가 보고 있는 판단 때문에 나를 제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것으로 소망을 삼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준으로 소망을 삼으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를 들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찬양을 할 것인데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소망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부활주일은 너무 기쁜 날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는 날입니다. 충분히 기뻐해야 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 덩어리 때문에, 나의 인생을 괴롭게 하는 문제 때문에 이 기쁨이, 나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한계 때문에, 그것이 나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나의 능력이든 나를 제한해버리고 기쁨을 누리지 못한 분들 계십니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봐,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하고 믿을 수 없는 그 죽음을 내가 이기고 부활했어. 그리고 내가 첫 열매가 되었어. 너희도 장차 부활할 것이야. 너도 장차 나와 같이 될 것이야. 지금 너의 모습 때문에, 너의 한계 때문에 너의 인생이 계속 이럴 것이라고 제한하지 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눈을 감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우리 한번 듣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나를 제한하던 것을 부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내 삶의 한계를 부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시며 용기를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부활의 주일,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주님의 부활을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새로운 용기를 얻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